얼마 전에 미국 CNN에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CNN이 공개한 영상은 무엇이냐면 현대판 노예시장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현대판 노예시장이 열렸는데요. 이 아프리카에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아프리카에 많이 있다 보니까 나라를 잃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아프리카 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단속이 심해서 이 유럽행 배를 타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잡혀서 밀수꾼에게 붙잡혀서 이 노예 시장에 끌려온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영상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CNN 방송에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한 남성이 군중을 향해서 농장일에 적합한 크고 힘센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노예를 지금 팝니다. 그렇게 막 외치고 사람들이 그 노예들을 사기 위해서 막 값을 올리는 그런 노예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프리카 난민들이 한 사람당 약 한 40만 원, 우리나라 돈 40만 원에 팔려나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에는 이런 노예 시장이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 이 노예 제도는 합법적이었고요. 그리고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노예가 엄청난 숫자가 많이 있었고, 또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가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종들, 즉 노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미리 교훈을 해주시면서 5개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달란트 비유가 그 중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이 등장하는데,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 그 3명의 종이 등장하는데, 그 3명의 종은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가기 전에 자기가 부리는 3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재산을 3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3명의 종들을 불렀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흔히 들은 말이죠. 이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종이라는 말보다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예, 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예는 비참한 사람들이다. 아주 억압을 당해서 자유도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노예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좋은 대우를 받았고, 또 나름대로 상당한 권리와 힘을 행사하는 그런 노예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물론 노예는요, 주인의 그런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요, 중요한 많은 역할들을 담당을 했고, 그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예라고 하면 미국에 있던 그런 흑인 노예들, 그죠? 그런 흑인 노예들 생각하고 그런 노예처럼 비참한 그런 노예들을 생각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받던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노예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예가 몇 퍼센트나 되었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전체 로마 제국의 인구수 가운데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요, 당시 이 노예들은요, 좋은 직업, 좋은 업무를 맡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의사, 상상이 안 되시죠? 노예가 의사도 될 수 있었고요, 교사, 작가, 회계사, 감독관, 비서, 선장 같은 그런 로마 사회의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노예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종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가정 경제를 전체 총괄하는 노예였다는 거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간수장이 감옥의 그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만큼 종이었지만 요셉은 상당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몽학 선생이 등장합니다. 이 몽학 선생도 무엇이냐면 당시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서 아주 똑똑한 교육을 많이 받은 노예가 바로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아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주인의 아들에게요, 글자를 가르치고 예의 범죄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사람이 바로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보면, 요셉의 경우를 보고 몽학 선생을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노예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는지 우리는 나름대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종들도요, 그들의 권한이 막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데 3명의 종들에게 맡긴 그 재산이 엄청난 액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금 5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5달란트고요. 또 18절에 보면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고 등장하는데 주인의 돈이라는 그 헬라어는 알구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구리온은 무엇이냐면 은이, 금 아니고 은이라는 단어가 알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는 은으로 만든 그런 달란트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화폐 단위 중에서 최고의 화폐 단위가 바로 달란트였습니다. 1달란트는 바로 6천 데나리온에 상당하는 액수였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데나리였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데나리온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해서 버는 액수가 바로 한 달란트였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가 되는가 보니까 약 2,2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2,200만 원. 1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연봉이 2,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200만 원에다가 16년을 곱하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요, 3억 5천만 원이고요. 2달란트는 7억이고 5달란트면 17억 5천만 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요, 3억 5천만 원, 2달란트는 7억, 5달란트는 1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달란트를 종들에게 줬는데 그 달란트는 시시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그것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실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에서의 성공도, 또 직장에서의 승진도, 그 외의 모든 축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종들인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큰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예수님은 주신 것입니다.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각종 은사를 달란트로 주신 것입니다. 찬양의 은사, 요리의 은사, 글 쓰는 재주, 컴퓨터, 돈 관리, 전도, 기도, 가르치는 은사, 그 외에 많은 은사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를 사용하고 평생, 수재는 20%를 사용하고 천재는 3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10%밖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재도 3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천재도 하나님이 주신 것 70%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10%만 더 사용해도, 활용해도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요, 무한한 가능성, 능력을 주셨는데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똑같은 달란트를 주시지 않고 차등 지급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1달란트를 주느냐 5달란트를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종들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없고요, 그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더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대충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경도, 우리나라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집은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요, 소년의 할아버지가 고기잡이 배를 무려 40척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런 부잣집에 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40척의 배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40척이 다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의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지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떵떵거리던 부자가 졸지에 아주 가난한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가족은요, 그 많던 재산 피해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어떤 처지가 되었냐면요, 어떻게 되었냐면 머섬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옛날 머섬이 있을 때 얘기니까요. 머섬으로 팔려갔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소년이었는데 머섬으로 팔려갔는데 그 어느 집으로 머섬으로 팔려갔냐면 캐나다 선교사님의 가정에 머섬으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에게는 아주 고생길이 훤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던 이 소년이요,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요. 겨울날 추운 날에도 찬물로 막 빨래를 하고 온갖 굳은 일을 이 소년이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소년이 참 그 힘든 생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 소년에게 소년을 시험에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시험을 줬냐면 이 선교사님은 이 소년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소년이 알만한 곳에다가 그 돈을 갖다가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손을 돈에다가 전혀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정직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주인의 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정직한 소년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서울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켰고 더 나아가서 일본과 미국에 유학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후에 한국 교회의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김치선 박사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김치선 박사님은 남대문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지금 천안에 있는 천안대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이 김치선 박사님입니다. 이처럼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여행을 떠났는데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거죠.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 종들이 생각한 것보다 지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태해지고 방종하기 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하고 방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지, 금방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재림,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도 열심히,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게을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초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몇 달이 지나면 포기하고 중단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사람의 특징은 끈기와 꾸준함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사람, 뭔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도 보면 연초에 보면은 아주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아주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여성들이 나왔어요. 다이어트 하면 나처럼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세요. 그럼 여자 성도님들이 다 생각하죠. TV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저 여인처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겠다. 밥 적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는데요.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도 하기 싫고 더 자고 싶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하죠. 매세가 되면 결심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이야. 나 작심 3일인데 3일 지나고 나면 도루묵인데 내가 왜 또 그 짓을 하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뭔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성공하거나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심 3일, 여러분 중에서 작심 3일형 있습니까? 3일 만에 생각했던 거, 약속했던 거 깨뜨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일마다 작심하시면 됩니다. 3일마다 계속 작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했는 거 오늘 깨뜨리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새로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교회에도 충성하고 세상에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대부분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도 계속 노력했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선용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을 위해서 선용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명의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즉시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주인을 위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영적인 장사를 해서 예수님께 영적인 이윤을 남겨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반해서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혹시 만족하고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처음부터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둔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나는 헌신하지 않을래, 나는 봉사하지 않을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현대 교회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바빠서 못한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봉사할 여건이 안 된다,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혹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그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종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5달란트 받은 종과 또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현동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바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영적 결산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른 땅에 묻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들과 어떻게 결산했겠습니까? 3가지로 결산했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종은 칭찬하시고 불충한 종은 책망하시되 아주 강도 높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셨고, 30절에는 무익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고, 27절에는 네가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당시에 은행에라도 넣어가지고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하지 너가 땅에 묻어둠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고 그 무익한 종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결산하셨습니까? 땅에 묻어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한 달란트도 빼앗겼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묻어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한 달란트도 결국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은사도 결국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최근 그런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뇌에 대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뇌에는 어떻게 되냐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많이 발전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요, 나이에 상관없이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유년기에 아주 어릴 때 완전히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그 생각, 그 학설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 큰 어른도 성인도 뇌를 자꾸 사용하면 그 뇌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가 걸리지 않고요. 또 뇌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뇌졸중 같은 그런 뇌질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은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결산했습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가해졌습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땅에 묻어둔 종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극심한 슬픔과 고통,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은사를 땅에 묻으면,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람은 구원은 받게 되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극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수치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면 주님이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둑질, 살인, 간음과 같은 죄를 큰 죄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 그에 못지않은 큰 죄악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무섭게, 엄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가진 은사를 발휘하지 않고 썩히면 교회의 생명사역에 지장이 있고 복음을 통한 구원사역이 그만큼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천 화재 사건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각자의 맡은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 제천 화재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요, 1층 사우나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는 여성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이 여자 직원은요, 불이 났다라고 최초로 119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고만 하고는요, 이 여자 1층에 있던 카운터에 있던 여자 직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요, 세신사 여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세신사는 떼미는 그런 여자 직원이죠. 근데 불이 난 것을 알고는요, 이 떼미는 여자 직원이 어떻게 했냐면, 불 났어요! 말하고는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몇 명 얘기하고는 자기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2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킨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박수를 보내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타까운 점이 소방관들에게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20분이나 늦장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출동하면서 내부 설계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도 미처 챙기지 못해서 2층 비상구를 빨리 받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합니다. 또 무전기를 통해서 이 상황실과 현장이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길가에 주차된 차를 빨리 빼가지고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도 늦장 대항을 했다고 합니다. 카운터 여성 직원, 또 세신사, 소방관들이 좀 더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좀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요, 내가 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내가 소홀히 하면 생명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바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빠지게 되면 그만큼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지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도 땅에 묻지 않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진실한 교인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부가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돼지 새끼를 키워야 되겠다. 돼지 새끼를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농부는요, 미국에 사는 가난한 농부는 자기가 산 돼지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냐면 복음돼지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돼지를 길렀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돼지가요, 새끼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많은 새끼 중에 첫 번째 난 새끼만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 다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 농부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첫 번째 새끼만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모든 돼지 새끼들은 시장에 나다 팔고 헌금으로 교회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농부의 헌금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마침내 교회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드리는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음 돼지를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전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돼지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재정적으로 넉넉해져서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전도 사업을 하고 선교사를 외국에 많이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돼지를 길렀고,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